우리는 이 살아오면서 많은 전설, 전통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나 전해져 내려온 어떤 행동 양식을 전설, 전통 그러죠. 근데 우리가 접하는 이 전설, 전통이 진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지어내고 꾸며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서 이 접하는 전설과 전통은 접할 때마다 진리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꾸며낸 것인지 한 번쯤은 판단해보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진리에서 왔다고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지 지어내고 꾸며낸 이야기인지 그 말은 비성경적인지 꼭 판단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별표처럼 지어내고 꾸며낸 이야기를 페이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여러분 이건 들어보셨어요? 그 이솝 우화란 거 있었죠? 그때 우화 그 말이에요. 지어내고 꾸며낸 이야기. 진리와는 정반대쪽에 서 있는 단어가 요 페이블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미 디모데후서 4장 4절이나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쭉 이후로 벌어질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기록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어디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설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1900여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당부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런 지어낸 이야기들, 꾸며낸 이야기들 있으면 수용하지 말고 거부해라. 이렇게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들 그 인쇄물 맨 위에 보시면 자주 봐왔던, 자주 접했던 그림이죠. 그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대로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지금까지 쭉 봐오셔서 알지만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상어예요, 고래예요? 요나 삼킨 물고기. 고래라고 답을 한 사람이 만약에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있다면, 뭐 개역 성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뭐다? 고래다. 이렇게 대답하면 참 신통한 일입니다. 이상하고 묘한 일입니다. 왜요? 그들이 성경이라고 부르면서 보는 책에는 고래가 없거든요. 고래가 안 나와요. 그들은 진리와는 무관한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뭐다? 고래다는 성경적 진리가 맞는데.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그림의 물고기는 생김새 봐도 고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막 등으로 물 뿜어낸 거 보니까. 근데 고래 속에 요나가 있는데 지금 그림으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숨쉬고 살아있네. 옆에 그 물고기 막 구워 먹어가지고 막 뼈다귀도 있네요. 오징어도 보이고. 안 죽으려고 살아있네요. 뭐 그런 그림은 요나서 2장 1절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고래가 영어로 WHALE 그 읽어보세요. whale, whale 해도 좋습니다. whale, 고래 그러죠. 그래서 요나 삼킨 물고기는 고래다. 이걸 킹제임스 성경 신자가 아닌 다른 번역본 본 사람들이 대답하면 대단히 신통한 일이다.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비슷한 걸로 오늘은 비슷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비슷한 걸로 갈보리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그 십자가 사건 있을 때 십자가가 세워져 있던 그 장소가 갈보리예요. 영어로 캘버리예요. 거기 누가복음 23장 33절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1번 갈보리가 나오네요.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범죄자들도 못 박혔다고 나와요. 그러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못된 전통 전설 중에 하나가 뭐 오른쪽 강도가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제발 플리즈. 그런데 두 번째 번역본 보니까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거네요. 그 장소 이름을 뭐라겠어? 해골 그래놨고 또 범죄자를 또 좀 표현 까다로운 행악자 그래놨죠. 근데 여러분 개혁성경 보시는 분들도 찬송가 하면서 갈보리란 말 자주 하죠. 갈보리 십자가에.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갈보리를 알았을까요? 킹제임스 성경만 갈보리라고 돼 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어가 됐건 한글이 됐건 다른 번역본은 다 갈보리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어떤 성경이 표준인지 알겠죠? 거기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들 대답이 갈보리 운운하고 고래 운운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는 성경이라 부르는 번역본에 그게 없다면 성경적인 대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진리임은 분명합니다. 그 전설 전통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거기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예수 탄생에 관한 기록이죠. 거기서 저 구약의 예언한 대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예수다 하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 탄생을 기록한 거예요. 뭐 언제 탄생했냐 이런 건 전혀 알려줄 필요가 없지요. 그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알려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였던 마리아가 그녀가 그 마지를 낳았는데 마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맏아들 포스트본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의미 잘 파악하라고. 나가지고 포대기로 싸서 그 다음에 구유에 눕혔네요. 그러죠? 근데 이것도 그 못된 전설,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구유 앞에다 꼭 또 말을 붙이죠. 말구유에. 근데 말이 있어 없어? 그 구유 앞에 말 없어요. 그냥 구유. 구유는 다른 말로 그냥 한국말로 하면 여물통. 쉽게 말해서 밥통이요. 짐승들 밥통. 그걸 영어로 메인저라고 합니다. 메인저. 또 메인저 읽으라 했더니 또 A자나 넣어서 매니저 그러지 말고 메인저. 구유, 여물통.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를 신봉하는 자들은 앞에 뭘 붙인다?
말을 붙인다. 또 한 가지 더 기가 막히는, 마리아가 예수를 구유에 낳았대. 구유에 낳은 아이를 어쨌다, 눕혔다 그래야지 구유에다가 놔불겠어. 그런 이상한 페이블들이 이렇게 유행한데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 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하고 11절 보시면, 그 1절에서는 헤롯 왕 시대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러죠? 그런데 그 뒤쪽을 봤더니 저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성경 보실 때 같은 절이라 할지라도 시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거하고 저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고는 수개월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수개월에, 적어도 5개월, 4, 5개월 이상은 차이가 나요. 아시겠죠? 저 동쪽에서 예루살렘까지 뭐 낙타를 타고 왔건 말을 타고 왔건 노새를 타고 올라오면 한 4, 5개월 걸렸을 거니까 그건 그냥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수개월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런데 이들이 이제 태어난 지 수개월 지난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한테 절하고 경배하고 선물을 줬잖아요. 그러죠? 그 준 선물이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하나는 뭐고? 금이고, 골드, 황금. 또 하나는 유향이고, 또 하나는 모략 그랬어요. 이걸 선물로 줬어. 뭐 여기까지만 진리예요. 그런데 선물이 3개니까 또 요 지혜자들도 몇 명? 이건 페이블이죠. 이해하겠어요? 그건 그런 꾸며내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것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또 유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유황 냄새도 징그럽고 막 불탈 때 유황불 들으셨죠? 심판할 때 그런 유황이 아니라 뭐요? 어떤 향기를 내는 방향제와 같은 유향을 주셨어요. 선물로. 또 심지어는 물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물약 아니요. 모략. 그래서 어떤 안 썩게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모략이요. 여러분들 한자로는 방향제 할 때 방자하고 방부제 할 때 방자가 달라. 알겠어? 방향제 할 때는 방자가 아마 꽃다울 방자 것이요. 향기를 이렇게 꽃처럼 내주는 거예요. 방부제 할 때 방자는 막을 방자예요. 방지한다 할 때 방자. 이게 썩는 걸 막는 거. 부패 같은 걸. 다 잘해야 돼. 이것을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돼. 이런 기회 아니면 들을 기회 없을 것이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2장 1절하고 11절 위에 유황은 브림스톤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유황불 할 때 유황 그것하고 유향하고 구분하지 마. 구분 잘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리와 어떤 꾸며낸 이야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 딱 성경이 제시한 데까지만 말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마시오. 그 이상 억측 부리지 말고. 자, 아까 제가 거기 참고라고 적어놨어. 여러분들 이 짐승들 사는 집에 가보면 거기에 여물통이 있어. 구유가 있어. 뭐 구유가 놓여있는 그 짐승들 집이 뭐요? 보통 외양간 그래. 외양간.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외양간 안에 있는 짐승이 말만 있다면 뭐라 하고 말맞자 써서 마구간 그러고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짐승도 다 같이 있으면 통합해서 뭐라 하고 외양간 그러시오.
마구간이란 말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외양간. 그 참고 별표 보면 외양간을 영어로 스토어이라고 해. 스토어. 여기 학생들도 많으니까 공부해. 외양간을 스토어. 뭐 외양간에 보통 들어있는 성경에 짐승들 보면 소, 옥스가 있어. 말, horse가 있고, 나귀, ass가 있고, 또 말과 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 노새, 뮬 있고, 또 덩치도 큰 뭐야 낙타, 캐멀 그랬어요. 이런 것들 사는 집을 뭐래요? 외양간 그러고 영어로 stall 그래. 근데 그 밑에 별표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요. 거기 양이나 염소가 그냥 떼를 지어서 이렇게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그래. 우리. 그건 외양간 그러지 말고 우리. 그걸 영어로 코우트라고도 하고 폴드라고도 해. 우리 할 때는 양 쉽이 들어있거나 염소 고우트가 들어있는 그런 집. 그걸 우리 그래. 뭐 이것들 속에 놓여있는 밥통, 여물통이 세 번째 별표 뭐다? 메인저다 그랬어. 여물통을 구유 그러기도 하고 먹이 담아주는 그릇이요. 쉬운 말로 밥통 그 말이야. 밥통.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어. 요즘에 뭐 성탄절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이제 막 이런 말들을 많이 써. 많이 쓰니까 쓸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쓰시라고. 제발. 자, 좀 참고로 한번 이왕 그 성경에 나오는 주요 짐승들 나왔으니까 몇 구절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갑자기 거기 회당 치리자가 막 성질내면서 질문을 한 게 있어. 아니 안식일날 쉬라고 하는데 막 병 같은 거 고쳐보 쓰겄어. 그런 일 하면 쓰겄어. 이렇게 예수한테 화를 내면서 질문을 해. 싸가지 없게. 그러자 누가복음 13장 15절처럼 답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식일날 너희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 이런 거 막 목말라 할 때 끌고 나가서 물 주고 그러잖아. 물 먹이고. 그런 건 왜 하냐? 그런 건 왜 이놈들아? 이렇게요. 지금 그 말씀 하신 것이. 거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그냥 단어에만 집중하고 소, 옥스나 나귀, 에스 이런 거 들어있는 데가 뭐구나? 외양간이구나. 이렇게. 외양간에 말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걸 보라고. 성경적으로 입증하라고. 열왕기상 4장 26절. 그 솔로몬의 막강한 군사력을 지금 기록해놨어. 솔로몬 왕 시대에 군사력이 막강했거든. 근데 거기 외양간 나오는데 외양간에 뭐가 들어있어? 말이 있잖아. 말 홀스가. 이해하겠죠? 뭐 외양간에는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뭐요? 말도 있을 수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하박국 3장 17절 17절 보여요? 거기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쭉 나가죠. 이런 건 지금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몸 바꿔서 데려가고 그 다음 한 7년간 지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잖아. 그리고 나서 심판을 가하셔. 땅에서. 그때 그 심판 상황이야. 이걸 주의 날이라게. 그때 심판 상황들. 그럼 그 심판 상황을 기록에는 그 말 속에서도 양떼가 들어있는 데가 뭐고? 단어만 보자겠어. 우리라겠죠. 우리. 소가 있는 데는 뭐고? 외양간 이랬잖아요. 양집하고 소집은 조금 달리 표현했죠. 외양간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이제 역대기야 32장 28절 참고만 해보란 소리예요. 역대기야 32장 28절에 나오는 왕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막 지가 다 잘해서 저그 나라가 잘 된 지 하고 막 교만을 부리다가 병들어 죽게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낮추고 막 강구했더니 하나님이 목숨을 한 15년 연장해줘. 알겠죠?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목숨 연장 받고 했던 일들이에요. 거기 적힌 것들이. 이해하겠어요? 거기 보면 둘째 줄에 외양간 나왔는데 외양간에 짐승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왔죠. 보여요? 온갖 종류의 짐승을 둘 외양간들 그랬으니까. 근데 짐승이라도 끝에 보니까 양은 어디에 두고? 우리에 두고 코트에 두고. 표현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단어를 한번 익히시면 좋겠어. 자, 사무엘하 7장 8절. 다윗 생각해봐. 다윗한테 뭔가 이렇게 그 말을 전했던 대언자 중에 나단이 있어. 나단. 하나님이 어느 날 나단에게 밤에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줘. 다윗한테 전해라잉.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이요. 거기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 전하라 하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저 끝쪽에 가보니까 우리는 우리인데 양이 있는 집이라겠죠. 아까 우리를 코트 그랬는데 특히 양의 우리면 쉽 코트 이렇게 해, 영어는. 하겠죠? 특히 구별해서 말하고 싶으면. 그 다음 지금 이런 구절들 읽으시면 그 구절이 나타난 주변의 상황을 알아야 성경을 아신 분들이에요. 알겠죠? 거기 사무엘하 13장 29절. 압살롬 오면 누구 아들? 다윗 아들이요. 나중에 이놈이 지 아버지한테 반기 들어. 결국은 그 다윗 부하 장군 요압한테 죽음을 당해. 그런데 그러기 전이에요. 여기는 다윗 아들이 지금 여동생 요 압살롬의 여동생이 누구요? 다말이요. 다말. 들어보셨죠? 다말이 지금 이복형 그 암논한테 겁탈을 당해. 그래서 그 보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한 대로 누구한테 행하니까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한테 이제 보복을 하니까 그 암논의 모든 부하들이 각자 뭘 타고?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나왔죠? 거기서 이런 걸로 봐서 그 외양간에 있는 노새는 뭔가 짐을 나르거나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이겠구나. 대부분 대중교통 수단으로 요즘 택시처럼 각자가 다 이렇게 노새를 타고 가러 와서 그 1인용 택시나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예. 이러면서 그 성경 시대 상황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새 이렇게 뭐 큰 짐 같은 건 낙타에다 실을 거잖아요. 좀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말 타고 다닐 것이고 군사용이나 민간용으로 썼을 테니까. 이제 스가랴서 14장 15절 보니까 여기도 막 뭐 어떤 심판 장면이요. 지금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관계없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심판들이요. 주의 날 있을 것. 우리 가고 나고 7년 지나고 그 다음에 있을 것들. 아니면 7년 후반기에 있을 것들. 이해하겠어요? 그런 상황들이요. 주의 날 심판이. 그때는 다른 그 하나님한테 반기 듣는 민족들은 그놈들이 기르는 말이나 노새나 낙타나 나기도 다 재앙을 겪는다 이 소리예요 지금. 보여요? 거기에 또 낙타도 나오죠. 캐멀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혹시 이것들과 관련된 것들 전설 전통 나오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한번 따져보라는 거.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요지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자, 이제 한 가지 진짜 공부하네요. 거기 그 표에 보면 물고기 그림이 하나 있죠. 또 오늘 물고기가 많이 나오네. 물고기 그림이. 근데 물고기 안에 있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 단어가. 그 단어 보여요? 그 단어는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영어로 바꾸면 피쉬요. 피쉬가 물고기죠. 이게 물고기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예요. 물고기 안에가. 그리스어 발음으로는 익투스라게. 익투스에도 좋고, 어떤 사람은 익수스한 사람도 있고 익투스한 사람도 있고, 요즘 그리스 사람들은 익티스도 하고 발음이. 자관 그게 물고기란 뜻이에요. 물고기란 뜻. 자, 그런데 그 물고기란 단어 익투스의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5글자죠. 그러죠? 그 첫 번째 글자는 공부 영어로 보면 뭐 아이자 같소? 거기서 아이자? 근데 그 애들은 이오타 이렇게 읽어. 뭐 읽는 법은 놔두고. 이거 말하려고 나도 열심히 공부했어. 거기서. 그런데 그 첫 번째 글자가 그리스어로 예수를 이에수스라게. 그리스어로 예수를 뭐라고요? 이에수스. 이에수스 할 때 첫 글자예요. 그 다음 물고기의 두 번째 글자 영어로는 뭐 닮았어? X 닮았는데 그 애들은 키라고 읽어. 키. 그것을 그 밑에 다 설명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게.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할 때 첫 글자가 그 키요. 알겠죠? 그 첫 글자를 땄어. 그 다음 세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보여요? 뭐 세타, 테타 이러고 읽어. 그걸.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신 이걸 그리스어로 테오스라게. 테오스. 거기에 첫 글자예요.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물고기 하는 네 번째 글자가 휘오스 그래. 발음이 아니 윕실론 그래. 윕실론 이렇게. 근데 그것은 아들이란 그리스어가 휘오스예요. 아들이 뭐라고요? 휘오스의 첫 글자예요. 그 글자가. 그럼 맨 끝에 글자가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데 시그마라고 하는데 구원자를 그리스어로 소테르 그래. 소테르. 구원자 할 때 첫 글자예요. 보여요? 그 첫 글자만 쭈르륵 따가지고 썼더니 공교롭게도 이것이 뭐? 물고기란 뜻의 저그들 단어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 첫 글자만 쭈르륵 따서 썼더니 그럼 결국은 그걸 풀면 뭔 소리요?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뭐다? 하나님이다. 보여요? 예수가 바로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 소리예요. 이해하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을 잘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돼. 근데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물고기란 뜻이 됐단 소리예요. 근데 이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 있잖아요. 한 60 몇 년. 그때부터 한 200~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굴 속에 숨어 살았어.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도 막 모여서 암호 지정해서 막 모인 장소 알리고 그랬어.
그럴 때 막 이 굴 벽에다가 요런 물고기 그림을 그려놔. 뭐 물고기 입 있는 방향으로 오란 소리 이렇게. 그 모이는 장소가 그쪽이다고. 이해하겠어요? 그럼 물고기를 절반 딱 그려놓으면 누가 와서 딱 이렇게 그려놓으면 야, 알았다 이 소리가 되고. 암호로 사용했다니까 여기서. 예, 그 당시에 기독교 나타낸 어떤 상징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막 뭐 십자가 이런 건 상징물 아니요? 그런 거 그런 거 끔찍한 것이고 이런 것이 상징물이에요. 근다고 해서 이걸 상징물로 써라 이 말 아니요? 혹시 이게 보게 되면 누구한테 설명해 주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 헬라어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와 안 나와? 사실은 헬라어로는 안 써졌지만 영어로는 써졌지만 음으로 발음으로 보면 그리스어가 있어. 예수님이 계시록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셔? 나는 알파와 뭐? 오메가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어 첫 글자가 알파라게. 그리스어 알파벳 24자인데 끝에 글자가 뭐고? 오메가라고 하고. 오메가3 할 때 오메가 들어보셨죠? 알파가 그리스어 첫 글자 발음, 오메가 그리스어 끝 글자 발음.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말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 소리야 지금. 내가 모든 것 다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바로 나다 이 소리.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죠. 그런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계시록에만 나와. 계시록에 한 4번 나올 거예요. 거기 적어놨어 내가. 보이죠? 계시록에. 근데 여러분 그 별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어 첫 글자 알파라게 끝 글자를 뭐라고 하고? 오메가라고 하고. 그 알파 할 때 그 앞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 영어하고 닮았죠? 근데 오메가 할 때는 영어 알파벳은 이런 거 못 봤죠? 그리고 끝에 오메가 소문자가 영어에 W자 같네 꼭이. W 이러고 읽으면 안 돼요. 그리스어 할 때는 뭐라고? 오메가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 밑에 내가 그림을 2개 보여줬어. 아, 저 큰 교회당이나 성당 이렇게 건물에 보면 그런 그림 본 적 있어? 그런 글자? 나는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그림? 그 그림 속에 보니까 왼쪽 그림은 알파하고 오메가 보이죠? 예수님이 아까 호칭이 나는 뭐?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뭐가? 알파와 오메가가.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걸 영어로 보면 뭐 P자하고 뭐가 있는 것 같소? X자가 있는 것 같아. 근다고 해서 막 군대 말할 때 PX 걸지 말고 XP 걸지 말고 뭐 윈도우즈요? 자, 거기에 X자 닮은 것은 그리스어 글자요. 그리스어 글자로 키라고 읽어. 키. 아까 여러분 그 물고기 말할 때도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야.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가 그렇게 생겼어. 기억나죠? 키라고. 보여요? 그리고 크리스토스 할 때 2번째 글자가 그 리을 발음 나는 거 리 할 때 그것이 P자 닮은 거예요. 그 P자 닮은 것이 그리스어로는 로라게 로. 어디 X자 닮은 건 그리스어로 뭐라고? 키읔 발음. 크 발음. 그리고 P자 닮은 그리스어로 로에서 리을 발음. 그러면 크리스토스 할 때 맨 첫 글자가 키고
리 할 때 두 번째 글자가 뭐요? 로예요. 그 부호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뭐 왼쪽 그림을 한국말로 옮기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고, 뒤에 오른쪽 거만 옮기면 뭐요? 그리스도 이 말이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주변에 이렇게 딱 가다 알려줘. 저 거기 다닌 사람 있으면 저거 뭔지는 알고 보이소? 이렇게 물어봐 한 번은 상식이 돼서 좀 알아야 말해. 오늘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뭔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오늘 그 맨 처음에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고래 그림 있었죠? 고래 그림 있었죠? 거기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가 죽어 있어, 살아 있어?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림에. 그러죠?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0절을 가봅시다. 그 키로 그림 다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요? 너희들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알지야? 그러듯이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킬 때 호칭을 사람의 아들 그래. 나도 그래 소리. 나도 땅의 심장부에 있게 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요지가 뭐예요? 너그 요나의 죽은 몸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 고래 뱃속이었어. 고래 뱃속이 무덤에 해당돼. 예수의 죽은 몸이 있게 될 장소도 무덤이요. 지옥이 아니라 무덤. 무덤을 거기는 뭐 땅의 심장부 이러고 표현해놨네. 무덤이에요. 거기서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나는 죽어. 내 온 목적이 죽으러 온 거야. 내가 죽어야 온 목적이 달성돼. 이루어져. 피 흘리고 죽어야. 지금 이 말씀이요. 뭐 고래 뱃속에 있었던 요나 죽었다 살았다. 숨 끊어지고 죽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하고 아까 그림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까 그림이 맞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이해하겠죠? 뭐 거짓말 안 하는 게 하나님인데 거짓말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나죠? 그러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 요나가 예수님이 얼마 동안 무덤에 있었어? 무덤에 있었다는 말은 몸뚱아리가 있고 숨 끊어진 순간 영과 혼은 딴 데로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짝짝 제갈길로 분리돼 버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얼마 동안 예수님이 영과 혼이 떠난 예수님의 몸은 얼마 동안 무덤에 있었어? 낮 3개, 밤 3개. 이렇게. 낮 3개, 밤 3개. 새 낮과 새 밤을 그렇게 있었어. 새 낮과 새 밤이란 말하고 밤낮으로 사흘 동안하고 다르요. 밤낮으로 사흘 동안은 꼬박 72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새 낮, 새 밤은 그 중에 한 낮, 한 밤은 짧어. 짧아도 낮 한 개고 길어도 낮 한 개인 것이에요.
12시간짜리 낮도 낮이고 낮 하나고 3시간짜리 낮도 낮 하나인 것이. 이해하겠어요? 고로 거기처럼 밤낮으로 사흘 동안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그냥 영어대로 새 낮과 새 밤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놓고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고래 뱃속하고 상대가 되는 게 땅에 뭐요? 심장부. 고래 뱃속은 요나의 영과 혼 떠난 몸이 있었던 장소니까 무덤이요 지옥이요? 무덤이잖아. 그게 무덤이면 땅의 심장부도 뭐가 돼야 돼? 무덤이 되어야 말이 되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은 막 땅의 심장 좀 뭐더라게 지옥 이러지 말고, 그건 국어적인 논리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을 한번 가보려고. 참. 요나서 2장 1절 거기 나왔죠?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뭐 했다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린 그림이 아까 그림이요. 그러죠? 요나서 2장 1절 여러분 번역본으로 봐도, 그 밑에 다른 번역본으로 봐도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살아있었어, 죽어있었어? 기도했단 말은 살아있었단 말 아니요. 살아있었어. 그럼 그림이 맞네? 그림이 맞다면 아까 했던 예수님 말씀은 어쨌네? 거짓말 대하보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심각한 일이요.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이나 다른 번역본이나 다 개판이야 이거. 여기를 어떻게 말하면 맞겠어?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니라 물고기 배 밖에서, 이런다 해봐. 물고기 배 밖에서 기도했다고 하면 나중에 막 다시 살아나갖고 이렇게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했겠다 이러고 이해라도 해. 그러죠? 예.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대로 놔두면 요나서 2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어디가 거짓말되고, 아까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되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쪽 요나서가 거짓말되고. 이해하겠어요? 거짓말이 안 되려면 물고기 뱃속에서 아니라 뱃속에서 나왔어야 돼. 뱃속이 아닌 다른 데서 기도했어야 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비교 2번에 킹제임스 성경을 봤더니 저 끝에 안에서라는 영어 인이 아니라 밖에서라는 영어 뭐요? 아웃옵 그랬어. 이해하겠어요? 아웃옵. 어떤 사람은 아웃옵은 뭐 풀암처럼 뭐뭐로부터란 해석도 있으니까 된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또라이들 없어. 물고기 배로부터 이래도 어디에 있단 말이요? 물고기 살아있다는 소리가 되지. 근데 정확한 번역은 안에서 밖에서 그래야 돼. 밖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제가 그 밑에 별표를 해놨어. 영어로 봐봐. They prayed. 그들이 prayed 기도했다 나오죠? 인 하면 안에서고 아우로 보면 밖에서요. 오너가 그냥 오너예요. 오너 사장. 룸은 방이고, 뭐 the owner's 룸을 그냥 사장실 그럽시다. 그래요? 사장실, 사장방. 뭐 they prayed in the owner's room 하면 어디서 기도했고? 사장실 안에서 기도한 것이고, 아우롭 이렇게 나가면 사장실 밖에서, 사장실은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기도한 거예요. 구별하겠어? 이런 쉬운 영어하고 똑같아. 한번 봅시다. 그 연습이라고 된데 봐봐. 사도행전 10장 30절
보여요? 사도행전 10장 30절 한글을 보면 고넬료 상황이요.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를 했는데 어디서 했어? 그 집 안에서 했어? 집 밖에서 했어? 집 안에서 기도했죠? 보여요? 집 안에서. 내 집에서 기도하고 나왔죠? 그럼 집 안에서 기도했다 하면 영어도 정확히 뭐요? 인이어야 돼. 인. 쉬운 영어 인. 그럼 아까 요나가 고래 배 안에서 기도했다 이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 인이 나와야지. 인이. 이해하겠어? 인이 아니니까 반대로 아우로브를 쓴 것이요. 이해하겠어요? 바로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몇 장하고 12장 40절 예수님 말씀하고 여기 요나서 2장 1절하고 둘 다 진리여. 둘 다 진리인데 요나서 2장 1절에 한글 번역본들이 개판이요. 이해하겠어요? 뭐라고 변명되지 마.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보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번역본도 바꿔. 이해하겠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그림은 잘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지어낸 거예요. 꾸며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번역본도 한글로 보면 또 그림이 맞게끔 된단 말이에요. 그니 얼마나 못 받아들이겠어. 이해하겠어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 돼. 지금 이 순간도 이 나라 상당수의 이 교회당들 안에 수많은 절이 지어져 있어. 교회당 안에 절이 지어져 있다니까. 내가 말한 건 중들 사는 절 말하는 거 아니요. 성탄절, 부활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성탄절도 모자라서 지난주부터 4주 전부터 준비한답시고 절을 한 채 더 지어놨어. 일명 뭐? 대림절이라요. 대림절. 지난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를 말해. 여기서 또 몇 달 후면 부활절이 나와. 절이 한 채 더 나와. 몇 달 후면. 근데 그 절 역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불리는 절을 한 채 더 지어놔. 부활절도. 어디 옆분이요? 또 다른 절도 있어. 절이 많아. 막 맥추절, 맥추감사절, 그 뒤가 추수감사절, 수많은 절들이 지어져 있어. 심지어 어떤 교회당에서는 세상이 잘 아는 절 3.1절 광복절까지 짓고 살아. 교회당 안에서. 이 많은 절 중에 내가 언급한 절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경에 언급된 절이 있어? 봤어? 성탄절, 대림절, 부활절, 사순절, 맥추절, 추수감사 성경에서 봤냐고 말이요. 하나도 없어. 어느 한 절이라도 예수님께서 지키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절이 있나요? 어느 한 절이라도 특별한 날 딱 정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어디 없뿐이요? 일부에서는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하고는 1도 관계없는 막 6월절이니 오순절이니 이런 절까지 짓고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미친놈들도 있어. 아까와는 달리 6월절 오순절은 성경에 지어져 있는 절인께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다니까. 기독교 사기꾼들이에요. 유대인들하고 관계 있는 것을 마치 내 집 문 앞에 잘못 배달된 남의 집 세금 고지서라면 내가 그 세금 내야 된 거예요 라고 주장한 거고 똑같은 것이.
여러분 성경에 예수 탄생 기록은 아까도 있었죠. 근데 탄생 날을 지정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 일명 성탄절은 없어. 성탄절이 없으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기간인 무엇이? 대림절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심지어 탄생 날짜가 언제이냐? 이것도 기록으로 주지 않아. 알라 하지 말어. 예수님 태어남보다도 뭐세? 우리 대신에 죽으심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막 알려주면 방점을 놓칠 것 같으니까. 성탄절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엇은 없다고요? 대림절은 없다고. 대림절 할 때 대자가 되기 싫을 때 그런 대자에 기다린다고. 님 온다고 말이 온다. 이미 오셨는데 오셨던 예수님을 또 기다려? 그래놓고 이 자식들도 말이 안 되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까지 기다리는 그런 의미라고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탄절 앞에서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라면서. 그걸 성탄절은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거라면서. 오셨던 예수를. 이런 거 하지 마시오. 그리고 대림절 이러면서 묘한 짓거리들을 해. 앞에다 촛불을 켜요. 또 첫 일요일에는 진한 보라색 초를 켠다요. 두 번째 일요일 가면 또 그냥 옅은 보라색, 그 다음은 분홍색, 그 다음은 흰색. 환장해보겠어. 그렇고 거기다가 또 거짓말까지 꾸며낸 이야기까지 붙여. 이 진보라색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뭐라 했었고, 뭐 분홍색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이랬어. 여러분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양초 초를 켜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연소되지 않는 탄화수소 찌꺼기들이 공기 중에 방출돼 가지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역할을 한답니다. 내가 논문을 찾아봤어. 척 켜놓으면 은은하고 아늑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건강에는 안 좋답니다. 거기서 또 화재 발생 염려도 있어서 위험하답니다. 그런 초 켜지 마시오. 제발. 제가 어느 교회당인지는 몰라도 그 수백 명 있는 앞에서 이 지역 아니지만 내 가족이 대표로 나가서 어린아이 대표로 불을 켜고 있어요. 촛불을. 내 손자가. 이 지역이 아니지만 자기 시댁 따라서 교회당 갈 거 아니요. 거기서 여러분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고 막 하고 있어. 식을 할아버지한테 자랑하려고 동영상을 찍어 보냈어. 어린 아이들부터 초점이 바뀌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겠지 않습니까? 이상한 그림이. 그게 지어내고 꾸며낸 이야기죠. 제가 그런 게 안타까워서 지금 오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한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말라고. 우리가 대림절 요거 안 지키고 뭐 성탄절 안 지키는 이유는 대림절을 또 내려올 강자 써서 대강절 그러기도 하지. 내가 이미 옛날에 말했죠. 성경 대강 읽는 사람들이 이런 대림절 대강절 지킨다고. 제발 그따위 짓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전통으로 유대인들이 우리 명절 말고 유대인들 명절 중에 한우카란 게 있어.
한우카란 말은 그 애들 말로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받들어 바친단 말이에요. 자기들 다른 나라 놈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개판 만들었어. 그럼 나중에 탈환해서 그걸 보수해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고쳐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날이 있어. 바쳤던 날이, 그걸 기념하는 날이. 근데 그 애들 전설에 따르면 막 그날 이렇게, 그때는 이런 전기불이 없으니까 촛불을 켜게 앉아. 기름이 뭐 별로 없었는데 켜놨더니 그냥 며칠 가불더라요. 뭐 그런 전설도 있어. 다 나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봐. 그것을. 뭐 그걸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 12월 25일경에 저 예루살렘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뭐라게? 한우카라게. 여러분들 성경에는 성전 봉헌절 그려졌어. 바친다고. 봉헌, 바친다. 영어로 dedication이 히브리어로 한우카예요. 그때는 그쪽도 막 촛불잔치 벌리고 난리요. 촛불 켜놓고. 그놈 본께 좋았던갑서. 일부 미친놈들이. 그래서 그놈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오. 거기 요한복음 10장 22절 보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고? 그 겨울에 있는 성전 봉헌절 그려졌죠? 그 봉헌이 히브리어로 한우카라니까. 그게 갖다 바치는 영어 데디케이션이고. 요런 짓거리 하지 마시오. 예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교회당 안에서 켜놓는 초에서 나오는 빛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뭘 상징하니 뭘 비유하니 헛소리 치우십시오. 교회당 안에 켜진 그런 조명빛이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란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나 그분의 사도들이 그분의 생신을 기다리는 사주기간을 정해놓고 기념했단 말도 없습니다. 그날을 기념일로 지켜라 한 적도 없고, 그날을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복 안 준단 말도 없습니다. 그런 암시조차도 성경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세상에 나타나셨냐, 태어나셨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무슨 목적으로 오셨냐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찢김과 피 흘림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구원 목적대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살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거기 디모데전서 2장 12, 14절처럼 세상의 족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13절처럼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숨쉬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끝에 보니까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요, 착한 행위들을 하면서요. 거기 디모데전서 1장 4절, 디도서 1장 14절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주의를 줍니다. 디모데야, 디도야, 너희들 목자로서, 성경 교사로서 너희 성도들 가르칠 때, 이끌어 나갈 때 어쩌지 말라고, 꾸며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고요. 이게 앞에 있는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비성경적인 전설 전통에 헤매지 못하게 하라고, 신경조차 못쓰게 하라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성경에 부활은 나와요, 안 나와요? 부활은 있어. 부활을 기념하라는 특별한 날인 부활절이
없지. 부활절이 없다면 당연히 그 앞에 뭐가 없어? 40일간 준비하는 사순절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칼빈 하면 나하고는 많은 성경적인 충돌이 있으신 분이지만 이 나라 상당수의 자칭 크리스천들이 존경하는 분이요, 신앙 선배로서. 그 칼빈이란 여분이 썼던 책 중에 한 권이 기독교 강요인데 그 책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봐봐. 예를 들어준 거예요. 제가 지금 칼빈의 말씀이 사순절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인 전통을 따르는 종교적인 행사일 뿐이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근거는 오직 뭐여야 된다? 성경이어야 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적어도 이 양반을 훌륭한 신앙 선배로 존중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도 없는 그런 특별한 명절을 짓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요. 그렇지 않소? 자기들이 존경하는 신앙 선배도 이런데.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마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지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죄인들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걸 더 만들어 지키려고 하는 작태를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제발. 데살로니가서 5장 21, 22절처럼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행사가 있으면 모든 걸 어째보고 시험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비성경적이다 싶으면 그림자 근처도 가지 마세요. 모든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그 비슷한 짓거리도 핑계대서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전통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풍습이란 그런 이름으로 행해지는 반성경적이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용적이고 너무 동화되어 있지 않나,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명령은 있죠. 그게 바로 일명 만찬식, 성찬식이에요. 근데 그런 만찬식이나 성찬식도 날을 정해준 적은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규례는 없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만찬식 외에 별의별 이상한 절들을 지어놓고 외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왔지보다 왜 왔지가 핵심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25, 26절에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빵 먹고 잔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이런 의식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몸 바꿔주러 오실 때까지. 뭘 기억하면서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거기 죽으심이요 태어나심이요 죽으심. 그걸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8절,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들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습니다. 해보면서 달보면서 별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처럼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 말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어쨌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크리스천 됐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알았다요. 하나님 알고 난 후에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게 모든 게 다 바뀌었다게.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로 돌아가서 그것의 종노릇하면 바보짓이요. 거기서 여러분,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막 성도들이 교회 거짓 교사들 가르침 받아가지고 헷가닥 하니까 막 바울이 뭐라 하는 장면들도 있어.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요 4장 9절에서 10절. 이제 하나님을 안 뒤에, 너희가 크리스천 된 뒤에도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헛짓했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 우리가 날 잡아서 예수님 탄생 기념할란다, 나는 감사하니까 이런 사람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요. 거기다가 뭘 별의별 이상한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니까 나쁘다는 거지. 불 반짝인다는 거, 이건 뭐 욕하는 거 아니요. 불 반짝이는 나무에다가 선물 주머니 차놓고 산타 그려놓고 이걸 나쁘다는 소리요. 이상한 데로 가보니까. 그래서 악의 모양이라도 삼가라는 것이요. 그런 짓 하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처럼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 이미 새로운 창조물이 된 뒤에도 다시 그 짓거리를 하게 되면 그런 속담에 해당된 사람이 돼. 개가 자기 토한 것으로 돌아간 것이 돼. 씻긴 돼지가 진창 속에서 뒹구는 격이 된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잠언이 있다.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런 격언이 있다. 여러분, 속담, 격언, 잠언, 금언, 이 말은 교훈이 될 만한 어떤 말씀이요. 거기서 성경 중에 혹시 읽다가 여러분들 막 솔로몬의 잠언을 때 그 잠언이 영어로 프로버브요. 프로버브. 거기 그 잠언을 때 그걸 잠언해도 좋고 속담해도 좋고 격언해도 좋고 금언해도 좋아. 금사래 같은 말씀이니까. 근데 혹시나 그 패러블 해가지고 비유란 말이 있죠. 패러블 나오면 그건 비유하면 우리는 뭔만 생각나? 빗대서 이야기만 생각나죠.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패러블은 격언, 잠언, 금언이란 뜻도 있어. 이해하겠어요? 패스오버 하면 6월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잡는 양이란 뜻도 있듯이 패러블 하면 비유란 뜻도 있지만 뭔 뜻도요? 격언, 금언, 잠언 이런 뜻도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번역본에는 전부 패러블을 뭐라고 해놓으니까 비유라고만 해놓으니까 빗대선 이야기, 여기는 빗댄 이야기 아닌데 라고 깝깝할 때가 있어. 막 미스터리 하면 우리가 세상에 하는 그런 미스터리 아니잖소. 그거 똑같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돼. 지금 오늘 이 시간 드렸던 말씀은 그냥 상식화 시켜서 알아두시라고 했던 말씀이요. 여기서 좌우간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나 행해지는 전통적 방식들 나오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면 비성경자를 따져보고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행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갑다 하고 보고 있으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한두 주간